기독교 선교란 기독교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신약 시대를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라는 것은 구약을 빼낼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교를 전제로 해서 결국 기독교 선교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일본 문제와도 연관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창조와 구원과 관련해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를 설명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좀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우리가 설명하면서 이제 기독교 역사도 거기에 연관시켜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살필 때 먼저 하나님의 선교, 이거의 역사, 이 하나님의 선교 역사의 시작은 창세 전부터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 전에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것은,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완성입니다. 완성.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선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완성시켜 가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그러면 선교의 완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을 만드시는 거죠. 예,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을 만드시는 겁니다. 완전한 백성.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은 아주 흠없는,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완전하신 분이에요. 조금도 흠이 없거나 조금도 흠이 없고 뭐 실패나 어떤 왜곡된 부분도 전혀 없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의 완전하심, 절대적인 완전하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의 구체적인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축복을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의 또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피조세계죠.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완전한 하나님의 세계를 만드시는 겁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이며, 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나라를 완전한 영원한 그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그 역사였습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창조와 구원과의 관계에서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구약에서 타락 이후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망에서, 죽음에서, 그리고 지옥에서 건져 주시는 이 정도의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생각하지 말고 더 광범위하면서도 영원한 차원에서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연관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하나님의 이 선교의 역사를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시작하셨습니까? 창조. 그렇죠?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작으로서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만드셨죠. 예? 피조세계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 거죠. 자, 이때 만드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피조세계를 만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했다는 거지, 뭔가 이게 불완전하거나 부족함이 있었다는 건 아닙니다. 가장 아주 온전하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 피조의 세계는 완전한 세계인데, 그 완전한 세계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직 그 성숙의 차원에서는 절대적인 완전과 상대적인 완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상대적인 완전은 뭐예요? 타락할 가능성이 있고
뭔가 실패할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그 완전. 근데 그런 실패나 왜곡이나 어떤 부족함이 전혀 있을 수 없는 절대적인 완전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마지막 완전의 이겁니다. 그럼 이거를 세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를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해요? 완성하셔야죠. 그렇죠? 창조를 완성하시고 그리고 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영원한 나라에는 결국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 그죠?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 예.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세계, 이거를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 예. 이걸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은 정말 흠없는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습, 이것이 그래서 제가 영어로서는 그런 설명을 했었죠. able not to sin은 뭐예요? 죄를 질 수 있는 상태라면 not able to sin, 죄를 질 수 없는 상태죠. 그거의 차이는 어떤 차이입니까? 예? 이 상태에는 not able to sin, 이거는 절대적인 완전입니다. 죄를 절대 질 수 없는 상태예요. 이건 하나님의 완전한 상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의 영광이 이뤄가고, 결국 이 하나님의 세계도 이제 더 이상 어떤 왜곡이나 어떤 저주나 어떤 거기에 고통이나 어떤 부족함이 흠이 절대 있을 수 없는 완전한 그 하나님의 세계를 만드시는 건데, 이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처음의 창조의 세계는 able not to sin, 죄를 안 질 수 있는, 그렇다면 결국 죄를 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완전함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해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런 하나님의 궁적 목적은 이 창조를 시작하시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이 아니라 창조의 완성을 하나님은 향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자, 이 선교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은 이루어가십니다. 여기에는 어떤 누구의 도움도 없이, 누구의 어떤 어떤 조언도 없이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창조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게 선교죠. 자, 이 일을 이뤄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타락이라는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타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타락의 역사로 인해서 결국 무엇이 생겼느냐면, 자, 요거와 타락이 있기 전에 여기에 하나님이 이런 피조세계를 만드시고 특별히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책임을 주셨습니까? 책임은 두 가지 책임을 줬죠. 하나는 문화명령으로서의 책임, 문화명령, 또 하나는 순종의 명령으로서 하나님이 책임을 주셨습니다. 순종의 명령. 자, 이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세계 하나님 만드십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근데 이런 일을 이루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하나 동역, 어떤 함께 하는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그 어떤 면에서는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그 책임을 주셨습니다. 이 책임과 사명은 감당하면 더 큰 축복이 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주신 거죠. 자, 그것으로서 문화명령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라. 자, 거기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세계를 하나님 이뤄가는 데 있어서 그 일에 협력하고 동참할 수 있는 동역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흠없는 완전한 순종의 백성, 완전한 하나님께 그런 퍼펙트한 백성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런 순종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훈련이 필요했거든요. 자, 이 일을 잘 감당을 함으로써 사람에게는 이 책임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사람의 책임에 관계없이도 하나님은 이 일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교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타락이 일어나서 그 타락의 결과로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 사람에겐 사망이 오고 영원한 지옥이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피조 세계는 저주 아래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서 고통하는 이 피조 세계가 됐잖아요. 이런 상태가 됐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런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주권적인 역사, 선교 역사는 절대 실패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하나님 이뤄가십니다. 하나님 쪽에 이뤄가세요. 그럼 인간의 반응에서 책임을 잘 감당하면 그만은 축복이지만, 축복을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에 상관없이 이뤄가시는 거예요. 타락은 결국 인간의 책임의 실패입니다. 인간의 책임의 실패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선교를 이뤄가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 언약이, 구원 약속을 주어지죠.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에서 이 창세기 주십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주권적인 약속입니다. 구원 약속은요. 그러면서 최초의 선교사는 누구라고 말할 수 있는가? 누굴까요? 최초의 선교사는 범죄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온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최초의 선교사, 범죄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 최초의.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뤄가십니다. 구원 역사를 이뤄가세요. 자, 구원 역사를 이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는 총체적 선교라 그랬죠? 총체적 선교. 자, 총체적인 선교는 두 가지입니다. 열방을 구원하는 거, 열방을 구원하고, 열방 구원, 개인 구원, 전인 구원, 인간 구원, 영혼 구원, 열방 구원, 이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주적인 구원, 우주적 구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하나님 구원하는 거. 이거 왜? 이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거기에 또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세계 아니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완성시켜가는 하나님의 최후의 목적을 하나님 갖고 계신데, 이를 결국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이루십니다. 자, 이런 일을 이루시는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총체적인 선교를 이뤄가시는데, 구약에서 이제 이뤄가시는데, 이 일을 이뤄가는데 하나님 스스로 홀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지만은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여, 인간적인 참여, 그런 선교적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 그 다음에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선택하세요. 이 선택은, 우리가 이 선택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선택은 선교적인 선택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구원적인 선택으로만 생각하면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면 구약에서는 다른 열방, 이방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 안 하고 버리시고 결국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중에서 소수를 하나님이 그 민족만 구원하시고자 저렇게 하셨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택은 민족적인 구원적인 선택보다는 선교적인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이 열방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결국 하나님 우주적인 구원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자, 아담에게도 이 사명을 주셨는데 아담이 실패했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십니다. 사실은 이거는 창조의 역사를 얘기하는데, 타락한 이후에는 구원 역사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구원 역사나 창조의 회복의 역사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결론적으로 완성은 구원의 완성이요 창조의 완성입니다. 창조와 구원은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택하실 때 우선은 먼저 그들 자신이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돼야죠. 믿음의 참 하나님 백성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참 백성이 된 가운데서 저들의 삶을 통해서, 저들의 증거를 통해서 이방에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저들에게 하나님이 참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열방의 증인, 열방의 빛, 열방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
이들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책임.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 책임을 다 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이뤄가십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자에게는 그만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만한 거기에 경고와 징벌과 거기에 심판이 주어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교적인 선택의 책임을 잘 감당했나요? 우선 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을 했나요? 대부분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조상이 됐어요.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이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열방의 그런 빛의 증인이 되는 그 이제 조상이 됐습니다. 믿음의 조상.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자들이 민족적인 선택으로 출애굽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럼 그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민족적인 선택을 받았지만 정말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반응을 했는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먼저 섬기는 참 백성들이 되지 못했어요. 그 애로서 광야에 와가지고 금송아지를 섬기죠. 그리고 좀 얼마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했더니 가나안 땅에 갔다가는 다 우리가 죽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멸하려고 한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함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섬김에 순종이 없이 그들은 불신앙으로 행동함으로 결국은 광야에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무너져서 죽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또 불쌍히 여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정말 예배하는 그러한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열방의 증인,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그러한 빛의 증인들의 선교 사명을 가나안 땅에서 감당하도록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선교적인 사명이에요. 그런데 많은 또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런 사명을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그리고 회개했으면 또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가 결국 사사시대 이후 계속해서 사사시대, 왕정시대 이런 것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 감당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먼저 그들이 참 하나님 백성이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참 구원받은 백성이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결론적으로 참 구원받은 백성이 못할 때는 그들의 삶이 참 열매를 못 맺고, 참 열매를 못 맺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못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말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참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돼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거냐? 먼저 하나님 앞에 참 백성이 되었으니까, 참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무엇이 일어납니까? 감사와 기쁨과 확신이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다니, 그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나를 하늘의 상속자로 만들어 주시다니, 이 세상에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이 구원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나를 그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하우스홀드로 만드시고 상속자로 에어스를 만들어 주시다니, 이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이미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 막 찬양의 감사 기쁨이 넘치는 게 이게 진정 구원받은 자의 마음이에요. 그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그러면서 날 구원해 주신 이걸로 난 끝난다, 이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의 마음속에 감사를,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 복음,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 하나님을 전하는 내가 열방에 이 사명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구나. 그래서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뜨거운 가슴들이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전해야 되는데 뭐 부족함을 느끼면서 자꾸만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식어지지 않게 이게 점점 일어나는 거죠. 이게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의 그런 내적이면서 외적인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이런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참 교회일수록 그 교회는 예배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아름다운 말씀의 훈련과 말씀의 그런 교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외쪽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정말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아니면 거듭났지만 아직도 중생했지만은 아직도 미약한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감격도 없고, 그래서 좀 뭐 힘들면 그냥 땡땡땡 어린아이처럼 땡강 부리고 하고 뭐 감사의 기쁨도 없고 뭐 이렇게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뭐 생각지도 잘 못하고, 또 그 삶 자체가 사람들에게 볼 때 빛의 삶을 못 사니까 뭐 복음의 증인의 역할도 뭐 제대로 못할 것이, 이게 오늘날 그 노멀한 크리스찬들의 많은 모습이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교회에 모였으면 그 교회는 뭐예요? 냉랭하고 차갑고 그냥 조직적으로 흘러가고, 그리고 일적으로 무슨 선교, 무슨 그 복음전도, 사회봉사 이런 거 할 때는 그냥 할 수 없이 마지못해 그냥 명목상으로 이거는 해야 되니까 그냥 겨우 정도 하는지, 그런 어떤 뜨거운 열정 같은 게 없는 게 모습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대부분 그거 아니에요. 내적으로 냉랭하고 그런 감격과 기쁨도 없는 그런 참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고 나서 외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빛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시니까 결국 이방 세계를 볼 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인가 보다, 저들의 믿는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다, 뭐 이런 쪽으로만 이방 사람들에게 보여지니 이게 무슨 선교가 되고 뭐가 되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영적으로 이게 부흥되지 못하고 막 해서 교회 안에 막 어려움이 있고 막 서로 간에 있고, 그러면서 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에 영적인 축복을 살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그냥 뭐 쏘 살아가면,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너나 믿어라, 너나 믿는, 이렇게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사님?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전도는 삶으로 요즘에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 삶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런 능력 역사하심이 없는 모습을 보일 때 무슨 선교가 되겠어요? 초대교회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크리스찬들이 10%도 안 됐어요. 5, 6%. 그러나 그들은 비록 육신적인 면에서 그런 무슨 뭐 권력이나 무슨 부유함을 누리지 못했지만, 그 당시에 그 로마의 불신자들 그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크리스찬들이 존경을 받았어요. 야,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저 사람들은 뭔가 정말 진실하다. 저 사람들은 뭔가 정직하다. 저 사람들은 뭔가 성결하다. 저 사람들은, 그래서 크리스찬하면 뭔가 다른 그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뭔가 존경하고, 뭐 그러면서 핍박을 하면서도 그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러한 크리스찬의 모습. 그러다 보니까 그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러다가 오늘 나오지만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됐어요. 이제 기독교가 이방 뭐 이교나 뭐 막 이걸로 핍박을 받다 공인이 됐어요. 그러면서 핍박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다가 380 몇 년에 국교가 돼 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기독교가 외적으로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권세, 육적인 축복.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이 되면 이제 뭐 국가적인 무슨 권력과 이거까지 다 얻는 그런 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안타깝게도요, 세상에서의 권력과 그 부유함과 이런 행복과 이런 것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영적인 면에서는 또 이게 타락하고 소세수가 되네요. 이게 그래요. 일반.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부자에 대해서 성경은 정말 영적인 진정한 부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도 있지만, 거의 부자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이걸 취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이렇게 해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교의 책임, 가장 중요한 선교의 책임을 제대로 감당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교는 계속됩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구약에서 이루십니다. 그 다음에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자신이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지막 역사를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함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결국 우리의 구원,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을 십자가에서 이루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가는 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탄의 문제를 사탄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단번에 도래했습니다. already 도래했습니다. 근데 재림의 그날까지 아직 난예시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종말의 시대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고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신약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백성입니다. 의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이에요. 우리는 타락할 수 없는 그런 백성이 됐습니다. 우리는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상속자. 대단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다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 인헤리턴스, 유업을 받는 그런 자가 됐습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됐습니다. 자, 이제 신약에서 그걸 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시간적인 면에서는 난예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육체의 부활과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아직 난예세 과정이 있습니다. 난예시지만 그것이 불완전한 난예시거나 아니면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확실한 미래로서의 그런 난예시입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 확실한 보증이 됐습니다. 우리 몸의 부활도 확실한 보증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예수님의 첫 열마가 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부활에 된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첫 열마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의 몸의 구원도 확정된 것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재림의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시키실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서운 심판의 그 나팔을 부시고 그 대접을 쏟으시면서 이 땅의 심판과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그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님의 역사십니다.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성육신, 오순절,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 그래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이 땅에 일어났습니다. 구속사적으로 일어난 일이죠. 이 구속사적으로 오순절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오신 성령께서 선교적으로 계속 오셔요. 그래서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임하시고 제자들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 다시금 또 기도합니다. 그럴 때 동일한 성령께서 또 충만히 임하심으로 막 땅이 진동하면서 그들이 권력과 권세와 능력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또 가서 외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핍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 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그런 담대한 외침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런 선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들은 이뤄갑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계획하셔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이뤄가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교 역사는 마지막 재림을 통해서 선교 역사가 완성됩니다. 선교 역사의 완성은 창조의 완성이요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 일을 이루십니다. 이렇게 이뤄가시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책임을 주십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책임을 주세요. 그 책임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구약에서도 계속 하나님이 열방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열방을 향해서 너희가 빛을 대라. 열방을 향해서 너희들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을 증거하라. 이것이 구약에서 계속 주어진 하나의 사명인데,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진정으로 선택받은 백성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함으로 그들의 삶도 그들이 못 살고, 그러다 보니까 열방을 향해서 증인의 빛이 되지 못했고, 그건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고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통해서
열방을 향해서, 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뭐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도 계속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 주신 사명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9절.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부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지금 지상 대명령, 선교 대명령에 대한 명사형 아니 동사가 분사까지 포함해서 4개라 그랬죠. 근데 본 동사는 하나고 분사형 동사는 3개라 그랬죠. 본 동사는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이게 본 동사라 그랬어요. 제자로 삼으라. 이것이 주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모든 족속, 열방을 향해서 제자를 삼으라는 건 뭐예요? 그들을 구원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로 되게 하라. 이 구원하라는 의미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라. 그리고 나서 그들로 하여금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들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들을 가르쳐서 말씀대로 살도록 하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핵심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이 말씀입니다. 이런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친히 그 사역을 이루십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게 뭐예요? 먼저 성령님은 개개인의 마음속에 역사하심으로 중생하게 하십니다. 거듭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이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그들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해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요. 자신 죄임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대표자로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나의 구원자, 나의 주, 나의 대표자, 제2의 아담, 둘째 아담으로 오신 구원자이심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합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자식을 정말 설명한다고 해서 자식이라도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라도 되는 게 성령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거지. 모태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모태 신앙이라고 해서 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복음의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인간의 노력 이전에 정말 하나님의 영이 저희 마음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구원의 역사,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의 역사가 저에게 일어나게 해달라는 부모의 그런 기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중생하고 중생한 자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히 또 임하셔서 역사할 때 그들로 하여금 내가 나에게 받은 이 복음의 빚을 내가 갚아야 된다. 빚진 자의 심정을 가져요. 저도 좀 부족하지만 그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큰 구원의 복을 주시고 이 축복을 주셨으면 이제 내가 목사가 돼갖고 뭐 목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좀 더 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그런 내가 그런 빚진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누가 뭐 어떤 그 교회나 이런 사역을 해도 제 마음은 거기보다는 하여튼 지금 제가 안 해도 한 분이 할 분들이 많고 또 하려고 하는 분들 많은데 선교지에 험악한 곳은 가려고 하는 분이 적은데 난 가야 된다. 주님 저희를 보내시면 제가 가려고 합니다. 하면서 저 기도로 그런 빚진 자의 심정을 좀 가지고 좀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약에서 이 선교의 책임을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막 선교의 책임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서 나가야 해요. 막 외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읽어드렸던 거기에서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자, 이런 기록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당신이 잡히고 잘못하면 죽을지 모른다. 그랬더니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내 마음을 사랑해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런 열정을 가졌고 허드슨 테일러는 내게 1000개의 목숨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모두 중국에 바치겠다.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바치겠다. 진젠돌 백작은 나에게 하나의 열심이 있으니 그것은 오직 주님뿐이다. 그리고 헨리 마테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 불타 없어지게 하소서.
콕스는 미국 감리교의 최초 선교사였는데 그 리베리아에 도착한 후에 4개월 만에 그가 임종했습니다. 4개월 만에 죽게 됐습니다. 그때 그 남긴 말이 아프리카를 얻을 때까지 1000사람이라도 쓰러져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의 통계를 제가 듣기에 1500명 정도의 선교사가 한국에 왔답니다. 그 가운데서 어린아이가 선교사의 어린 자녀가 죽어서 무덤에 묻힌 아이들도 있고요. 병에 걸려서 묻힌 자들이 있고 1500명 정도의 선교사가 한국 선교를 위해서 그동안 왔었다는 기록입니다. 자, 그들이 와서 희생하고 헌신한 이 피 흘림의 순교를 통해서 결국 한국에 이만한 축복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의 그 사명, 선교의 사명, 하여튼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이 모든 열방을 향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열정, 선교 열정이 성령께서 주신 열정이란 말이죠. 이 열정이 우리가 결국 갖고 있지 않으면은 지식적으로 아는 선교학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저는 선교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선교의 방법론, 선교의 현실, 선교 이거에 대해서는 강조하기보다는 선교학을 먼저 강조합니다. 선교학. 그래서 선교학이 이렇게 학으로서 제대로 연구가 되기 시작한 것이 사실 20세기에 들어와서예요. 20세기 들어와서. 그리고 이 선교학으로 스쿨 오브 미션이라는 선교 대학원으로 만들어진 것이 한 미국으로 말하면 한 60년대, 70년대입니다. 그래서 풀러의 선교 대학원이 생긴 것이 60년대에 생긴 겁니다. 선교 대학원을 통해서 선교학을 여러 가지 배우잖아요. 과목이 한 20개에서 30개, 40개가 되잖아요. 학문적으로 우리는 지금 선교학 하나만 딱 가고 있잖아요. 한국도 이제는 10년, 15년 전부터 송신 같은 데 보면 이 선교학 학부로 해가지고 선교학부에서 여러 가지를 강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선교학이라는 것은 학이라는 것은 그동안은 나가서 선교하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선교학은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성경신학이 기초가 돼야 돼요. 성경신학. 그리고 조직신학. 역사신학이 다 조직. 그래서 제가 선교학을 계속 강조하면서 여기에는 성경신학과 조직신학과 역사신학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교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이해할 때 그러면서 이걸 이해하고 배울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장에 나가서도 선교학으로서 우리가 그들을 말씀을 가르치시는 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바른 선교를 할 수 있는데 오늘날 이 자유주의 WCC에서의 선교는 여러분 너무 인본주의 선교고요. 그들의 선교는 하나님의 이런 영원한 구속사적인 관점, 영원한 나라의 관점에서 그들은 보지를 않고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그 사회 정의, 사회 개혁, 사회 구원도 인본주의적인 사회적인 차원에서 그걸 얘기하고 심하면 그냥 사회 개혁, 좌파 운동 같은 그런 역할을 좀 하는 자들도 있고, 꼭 당시에 예수님은 이 사회 로마의 어떤 그런 불의에 대해서 싸웠습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싸웠습니까?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와 타협하지 말라고 했지만 결국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도 사도 바울이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를 그런 각도에서 보는 것이고, 그리고 선교학에서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거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만이 우리의 구원에 선교의 완전한 주체시고 선교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게 확실한 선교학에서 주는 그런 말씀의 메시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WCC나 이쪽에서는 다원주의를 받아들이잖아요.
WC 선교에서는 아니 불교에도 구원이 있는데 뭐 가서 불교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막 복음을 전해가 서로 싸우느냐. 그냥 불교 속에 들어가서 거기 속에서 그들과 같이 평화를 공존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좀 부족한 거 있으면 교육도 좀 시켜주고 뭐 사회에 좀 도움도 주고 자선 사업도 하고 그래서 서로 계덜렁하면 이게 종교 아니냐. 종교 다원주의, 종교 평화 이게 오늘날의 자유주의 선교인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게 그겁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 아니에요. 예? 이 창세기부터 결국 인간 타락으로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을 알되 저들이 하나님으로 영원롭게 하다 좀 감사치 않고 오히려 마음이 허망해지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미련해져서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버러지와 짐승과 그런 새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 외에 결국 구원자가 없는 것이고 참신이 없는데 지금 WC나 자유주의 쪽에서 이게 지금 많은 교회들이나 많은 선교단체 쪽에서 그쪽에 물을 들어가지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 외에 예수님만이 참 구원이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이 생명적인 이런 복음에 대해서 너무 약해요. 부족해요. 그리고 우리 보수주의자들은 이런 진정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부족해요. 그냥 나만 뭐 우리만 그냥 있으면 되지 하고 옆에 그 열방을 향한 그 관심과 열정이 부족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불이 붙을 때 진정한 우리는 그만한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만 붙으면 우리의 이 진정한 참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지금 보는 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기독교 역사. 자,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성령님 역사를 이루시는 이 역사. 그 성령님의 선교입니다. 성령님이 이루십니다. 우리 없이도 이루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예?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자, 그것은 뭡니까? 그만한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선교에 대한 책임을 주셨다는 거예요. 선교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면 누가 복을 받아요?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선교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만한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적극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는 이것을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라면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절대적인가를 알수록 지금 열방을 향한 복음 전파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걸 깨닫죠. 수적인 면에서 보면요. 지금 75억이 넘었잖아요. 지금 세계 인구가. 김 전사 몇 사람이에요? 사모님 지금 몇 사람, 세계 인구가 몇이에요? 얼마나 될까요? 75억이 들은 지가 제가 벌써 좀 꽤 되는데 75억에서 아마 통계까지 안 된 사람은 80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75억. 자, 그 가운데서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예? 한국이나 미국 합쳐야 3억 좀 넘어요. 그중에서 이 두 나라는 그래도 10%, 20%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은 더 된다고. 그래 많아야 1억입니다. 그럼 나머지 다른 아시아, 아프리카 몇 퍼센트도 안 돼요. 어떤 데는 지금 인도네시아 이쪽에는 99%가 무슬림이에요. 그러면 99% 무슬림의 거기 불교 사람들 빼면 기독교는 0.0 정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유럽 쪽으로 가보세요. 지금 완전히 무슬림으로 걸었고 기독교인들이 거의 무너지고 그 교회가 다 팔려나가고 지금 영적으로 뭐 10%라 그 이하로 되죠. 그렇다 보면 심하게 말하면 70억이 지금 지옥 가고 있다는 거죠. 예. 5억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심하게 말하면 그렇고요. 좀 많이 잡으면 60억, 70억, 60억 이상. 그럼 이 많은 자들이 지금 복음을 받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을 향하는데 우리가 다 그걸 구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 보편 구원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 구원하실 자는 많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누굴 통해서 하신다고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그만한 거기서 밀려났다면 그만한 책임이 우리에게 책임 감당, 사명 감당 못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만 받는 것이고 그러나 그 책임을 다하면 그 축복 받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기독교에 대한 이 영원한 나라를 이뤄가시는 데 있어서 여기서 이제 자 기독교에 대한 책임을 이제 보면
오늘 우리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 초대 기독교 선교가 언제 일어납니까? 예? 초대교회 선교 몇 년부터 보죠? AD 30년? 예, 33년? 30년. 예, 30년. 예, 30년부터 313년까지가 초대교회 선교라고 봅니다. 자, 왜 예수님의 30세는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이때부터 보죠. 예.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방을 향해서 이방을 향해서 복음의 전파가 이제 예수님은 하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313년까지인데 313년 전까지 기독교가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받던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는 영적인 면에서는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새로운 공동체, 교회가 지금 세워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새로운 공동체로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새로운 공동체에서 초대교회,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들이 이제 세워지기 위해서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유대인 선교가 계속 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에는 항상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공존하는 겁니다. 새 이스라엘은 이제 유대인은 이제 버림받고 이스라엘 이방인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구원받는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신약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참 구원받은 새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을 향해서 구원 역사를 또 이루어가시는 그런 것을 초대교회 선교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에서 선교에서는 세 번째로 보면 결국 참 오는 세상, 즉 이 세상보다 오는 세상. 자, 우리가 이 신약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이게 지금 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오는 세상입니다. 영원한 세상입니다. 영원한 세상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그게 영원한 세상이 이제 완성이 될 거지만은, 오는 세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도 또 공존하고 있다가 주님의 재림의 그날에 이 세상은 다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속에서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공존하는 세상이고, 예수님의 재림 후에는 오는 세상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계속되는 것이고, 결국 이 세상은 끝나고 이 세상과 함께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지옥의 그런 영원의 형벌이 계속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우리는 강조하는 것이 오는 세상에 우리는 속한 자다,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우리 신약 시대는 강조를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저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오는 세상, 영원한 세상에 우리는 속한 자고, 영원한 세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선교회는 항상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세상이 이미 시작됐다. 우리는 순례자다. 우리는 하늘의 그 나라의 순례자다. 이 땅에 이 세상은 잠시 거하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순례자로서 이미 그 나라의 백성이다. 이것이 그들에게 선교의 관심과 초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주의 오심의 그날까지 이미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원래 시작됐다. 그 나라에 오는 세상에 이미 우리는 속한 자다. 그 나라에 주어질 상급과 영광과 그 축복을 우리가 더 구하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이것이 초대교회의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핍박을 받아도 그래가지고 지하 카타콤이라는 무덤 속에 들어가서 그 무덤 속에서 평생을 313년까지 거기서 나서 죽은 사람도 있을 정도로 평생을 거의 200년, 거의 300년, 200년, 250년 이상 그렇게 그서 핍박을 받으면서 왜 그랬습니까? 저들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오는 세상이 이미 속한 자고, 별로 이 세상에서는 이 고난과 이 핍박이
당연한 것을 알고 오히려 이 고난과 핍박을 그들은 오히려 하나의 선교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 때 당연하게 주어지는 하나의 결과이면서 또 이 고난이 저들로 하여금 더 큰 영광을 얻게 한다는 또 축복까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나에겐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과 위로가 있다. 이걸로 저들은 더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서 그들은 현재의 삶에 그러면서 오는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는 세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현재에서의 그들의 삶의 변화를 이룬 것이죠. 삶의 변화. 강조, 선교. 그래서 선교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에 속한 자이니까 이 땅에서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하니까 결국 삶이 변화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됨으로 그들이 주위에 있는 사회가 밝아지고 변화되는 사회 변화까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땅에 크리스찬들이 많을수록 이 땅은 변화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크리스찬들이 변화된 사람들이 많으니까. 정직한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수록 바른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초기에 어느 아직 지금 돌아가시나 그런 권사님들 거의 한 90이 되셨겠다. 어렸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어렸을 때 시골의 원님도 벌벌 떨었대. 누굴 떨었냐면 교회 집사. 누가 집사라 그러면 벌벌 떨었대. 원님도.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시골 집사님이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집사가 되면 그 당시에 정말 저 사람은 깨끗하고 저 사람은 진실하고 저 사람은 악에 타협다는 그런 집사님으로 있게 되기 때문에 원님도 보면 원님도 지가 구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 보면 무서운 거예요. 혹시 뭐 저기 그러니까 그런 정도였다 집사가. 근데 요즘엔 집사는 뭡니까? 예? 요즘에 장로는 뭐예요? 아유 그래 그게 10년 20년 다니고 그래 그 20년 10년 돼서 아직도 장로가 못 돼서 집사는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됐다 보니까 어떤 그 크리스찬의 삶의 영향력적인 면에서 부족한 게 오늘날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초기 한국교회 초기에는 집사 아무나 주지 않고요. 예? 직분 정말로 바르게 돼야 바른 삶을 통해서 저들은 집사 임무를 받았단 말이에요. 예. 자, 이런 초대교회 선교에서 삶의 변화를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그들은 이제 고난의 문제도 잘 그것을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이 고난을 그들은 오히려 기꺼이 고난의 문제도 잘 고난의 문제도 잘 감당하고 그리고 결국 그들은 결국 전위적 우주적 선교라고 할까요? 거기 나오죠. 예, 초기에는 그 선교의 목표를 우주적인 구원, 열방의 구원 이거를 그들은 선교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요, 로마서의 8장에 보면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그처럼 초대교회의 이 땅에서는 우주적인 선교, 결국 하나님의 구원이 그러니까 우주적인 완전한 구원까지 이루어질 걸 바라보는 열방의 선교, 우주적인 구원의 선교를 초대교회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서 초대교회의 선교가 많은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또 부흥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이런 선교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초대교회 선교 역사를 이루는데 외적인 하나의 그런 또 좋은 그 조건은 뭐였냐? 외적인 조건은 뭐였냐? 몇 가지가 이제 나오는데 헬라어로서 언어가 통일되었다. 그렇죠? 헬라어. 라틴어는 이제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하나의 사용됐던 언어지만 일반 대중으로는 헬라어가 대중화되었고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사회가 안정이 되고 그 질서. 그러니까 지중해나 로마가 지배하던 그 전적 제국 아닙니까? 지중해 유럽 전체. 그 굉장히 안정이 돼 있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에 쉬웠고, 그리고 참 교통도 편리했고, 무슨 로마가 망하기 전까지는 무슨 비자나 이런 것이 필요 없잖아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모든 것이 편리한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특별히 그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적인 신앙, 순수한 신앙 그런 삶이 결국은 초대교회의 선교를 이루는데 많은 역사를 이뤘다. 그래서 초대교회 선교는 정말 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열방을 구원하시는 구약 역사를 이루고 신약에서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적용하시고 예. 자, 선교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선교를 계획하시고 그것을 주관하시고 결국 완성하실 건데 성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건데 성령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선교를 성취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적용하십니다. 애플리케이션 적용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은 성부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것이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창조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결국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의 일을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선교를 완성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제 그 사역에 지금 신약 시대는 뭐 성령 시대라고 하지만은 성령이 가장 중요한 역사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고 그러면서도 선교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주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교의 사령관으로 또 함께하시고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서 성령의 선교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초대교회 선교가 이제 그대로 정말 많은 열매를 맺고 부흥을 이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세교회 선교는 어떻게 되나요? 중세교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네? 중세. 예, 중세 교회 시대는 AD 313년에서 1517년. 1517년이 어느 때인가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죠. 1517년 종교개혁 때까지 중세. 그래서 중세가 약 1000년, 1500년. 사실 정확한 거는 중세를 이 314년보다는 좀 더 이후에 어거스틴 이후로 한 500년으로 교회사에서 보기는 보는데 선교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그냥 이 정도로 314년. 근데 314년은 어느 때입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 밀라노에서 공인을 했습니다. 이제 기독교는 핍박받아야 될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로마인들도 믿을 수 있는 종교다. 그래가지고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핍박이 이제 멈췄습니다. 313년에. 그리고 313년에 멈추고 그 다음에 380년에 무슨 역사가 일어났냐면 기독교가 국교가 돼버립니다. 국교가 되니까 이때는 기독교가 로마의 모든 종교들을 다 제치고 유일한 국교가 되버립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면 결국 로마의 정치 권세,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의 그런 요직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런 것과 함께 세상적인 면에서 영광을 누립니다. 세상적인 면에서는 특권을 누립니다.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는 실질적인 선교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건 뭐냐면 실제적인 회심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외적인 면에서 그 교회를 들어오는 사람 많은데 정말 진정한 구원받은 그런 회심의 역사, 이게 적어지는 거죠. 명목상 크리스찬들, 뭐 남미 같은 데 가면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들은 그냥 뭐 캐톨릭 신자라고 얘기하고요. 뭐 필리핀에서도 그래서 카톨릭 신자들은 평생에 2번인가 3번 간다 그러죠. 태어나서 교회 가서 뭘 받는죠? 유아세례인가 그때 이제 교회를 간대요. 그리고 결혼할 땐가 한번 가고 그다음 마지막 죽을 때 이런 정도. 그런데 저는 캐톨릭이 성경적인 면에서 볼 때는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다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인간의 공로, 행위를 강조하고 성경의 권위, 성경 66권 외에 교황의 권위를 주관하고 중보자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성자 숭배, 마리아 숭배 거기 들어가고 각종 여러 가지가 나올 때 천주교의 교리로서는 순수성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단이 있거든요. 그 속에서 진정한 구원이 있을 수 있는가? 구원의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실 거지만 천주교 문제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불교가 많은데 이슬람 많은 데 가면 그 자동적으로 그들이 거기에 들어간 것처럼 자기들이 그런 쪽으로 노멀하게 그냥 나는 뭐 무슬림이야, 나는 뭐 불교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과거에 한국 사람들이 당신 뭐 종교만 나는 그냥 불교야, 나는 뭐 우리 엄마가 불교야, 나는 뭐 유교야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믿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 중세 시대는 그냥 자연히 그 국교가 돼버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처럼 돼버린 거예요. 다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속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중생의 역사, 그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서 성령님이 그 안에 충만히 역사할 때 선교 역사가 일어납니다. 열정이 일어나요. 근데 그게 다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중세교의 특징을 얘기할 때 선교 열정이 식어져 버렸다. 선교 열정이 식어졌다. 그리고 믿음도 영적인 면에서 순수성도 식어지고, 그리고 어떤 주의 마지막 재림의식, 재림의식도 식어졌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정말 뜨거운 것 중에서 주님 어서 오십니다. 주님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20절 뭡니까? 이것을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Surely I am coming soon. 그럴 때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오십니다. 이게 그들의 인사였고 그게 성경에서 마지막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선교의 그런 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는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종말의 식 속에서 살았어요. 사실 저도 막 그 어렸을 때 부흥이 막 마음속에 일어나고 막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막 있을 때 전도도 하고요. 그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래서 전도한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교회, 제가 한국에 2000년 초에 1998년인가 2000년에 이제 여기 미국에 왔다 갔는데, 그래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교회에 아주 열심적인 장로까지는 안 됐는데요. 너무나 아주 훌륭한 신자가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양복을 한번 해줬는데, 그 양복을 그때 제가 사실 금식을 하고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날씬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옷을 이렇게 넉넉하게 한다고 해서 그때 4를 샀습니다. 근데 한 1년 지나가서 36, 38로 돼버리니까 지금 못 입고 아마 누구 준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는데, 자, 막 부흥 있을 때는 막 전도, 막 이렇게 열정이 일어나요. 일어나요. 근데 그 열정이 결국은 이제 저로 하여금 결국 신학교를 가게 하고 또 오늘까지 이 길을 오게 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가졌던 것은 주님 곧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신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중학교 때 깨달은 게 내가 고등학교 졸업이나 할 수 있을까? 그 안에 주님 곧 오실 텐데. 그런 주님의 곧 오심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저에게 있었던 건, 그래 오시니까 그냥 이 세상 뭐 조금 남았으니까 막 마음대로 살자, 그게 아니었어요. 뭐 학생 시절이었지만 주님 곧 오시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학생으로서는 뭐 해야 할까요? 나가서 공부 때려치고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학생으로서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요,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게 되는지, 그 전까지는 학교 성적이 뒤에서 뭐 한 60명이면 한 4, 50 막 이렇게 돌았던 게, 그부터는 앞에서 막 손에 꼽을 정도로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 아주 성실하게 공부하죠. 그리고 교회 그때 수요 예배 막 금요 예배 다 나가는 거예요. 막 얼마나 열심히 있게 나오죠. 그러니까 교회와 학교 공부에 성실한 학생이 되죠.
뭐 그전에는 망나니 같이 막 그냥 그랬던 자로 바뀌죠. 그래서 주님 곧 오시는데 주님 오시기 전까지 내가 전도해야지. 그래서 친구들한테 가만 전도하려고 그때 막 교회 끌고 다니고 막 그런 역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근데 주님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오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주님 안 오시나 봐. 그게 아니에요. 주님 오실 날은 우리가 모르지만 꼭 주님이 곧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좀 더 기다리면서. 초대교회도 곧 주님 오신다고 한 것이 10년, 20년, 100년, 1000년, 2000년이 거의 다 된 거 아닙니까? 그걸로 과거를 들여보고 과거에도 옛날 뭐 곧 오신다 그래가지고 1000년, 2000년 됐는데 뭐 지금도 그래갖고 그거에 대해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거죠. 주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가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주님이라 곧 내일 오실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I am coming soon, surely coming soon이라 그랬잖아요. 곧 주님 오신다. 그런 정말 의식 가지고 주님 오시기 전까지 그럼 저 안 믿는 자들이 주님 오시면 저들은 지옥 가는데 저들 어떻게 전도해야지. 막 그런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교해야지. 그럼 좀 더 눈을 뜨면 이제 열방이 보이고 또 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이지. 근데 이때 중세교회에서는 결국 뭡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선교적 열정도 식어지고, 선교 열정 식어지고, 그 다음에 종말의식, 종말의 재림 의식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저 선교를 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의 문화 전달 정도로, 기독교 문달 사람들에게 문화 전달 정도로, 그런 정도로만 이해되는 기독교 문화 전달은 이 정도로 중세교회가 참 이렇게 식었습니다. 참 안타깝게 로마로부터 기독교가 공인을 받고 국교화되는 것이 한편으로는 축복이었지만 그것이 결국 기독교인들의 영적인 면에서는 또 치명적인 하나의 축복이 아닌 결과를 낳습니다. 그럼 오늘날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축복받고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러면 그것이 축복인가요, 아닌가요? 전사님, 축복인가 아닌가요? 축복이죠. 축복은 축복이에요. 근데 그게 다가 될 때는 그 축복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오히려 그게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그 초점은 넘어서서 결국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선교,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각오해야 될 희생, 그런 또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각오, 그리고 고난, 이것을 생각을 거기다 두고 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더해 주시면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더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갈 수 있는데, 그런 먼 데가 아니라 우선 당장 보이는 것에다 초점을 맞추면서 될 때는 영혼이 잘 되지 못하는데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이런 외적인 면에서 축복을 받았지만은 결국은 이 축복이 내적으로 그들의 영적인 부흥을 그들이 일으켜내지 못했을 때 결국은 오히려 외적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선교 열정도 식어지고 종말의식도 식어지고, 그저 선교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화적인 전달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런 중세 교회가 점점 되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중세가 타락해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중세 교회의 타락이 로마 캐톨릭이 결국 중세 교회의 마지막 그것이 계속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 거기서 자식을 저주하면서 성직자가 되는 것이 그 자식의 가장 큰 저주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교회가 타락하고 성직자들 타락하고, 정말 중세는 그러면서 어둠의 암흑길가 나중에 돼버려 갑니다. 자, 니케아 종교회의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가 또 이루어집니다. 니케아 종교회의. 니케아 종교회의는 니케아 종교회의는 아주 우리 보수주의 복음주의에서 중요한 회의입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다 인정하는 이때 니케아 신조가 결정이 됐습니다. 니케아 회의 때.
그래서 이 중세에서 또 좋은 그런 것은 초기니까 어떤 니케아 종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신이시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이제 이것이 결정이 됐습니다. 아예.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에게 참 귀한 것이고 이것이 결국 복음을 증거하는데 초기에는 가장 귀한 역사를 이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중요한 중세에 있어서 그 어거스틴 히포의 어거스틴 354년 어거스틴 그죠?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도 중세 뭐 초기죠. 한 5세기니까 중세 초기인데 이때 어거스틴의 그 역할은 정말 귀했습니다. 초대교회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도요, 신학자요. 교회의 하나 리더라면 누구를 들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죠. 1세기에. 그럼 5세기에 가장 중요한 그런 신학자요,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 리더로 말한다면 어거스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 이때 어거스틴 때 인간의 전적 타락한 것이 아니다. 인간은 나름대로 선을 행할 수 있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의를 추구할 수 있는 인간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그렇게 필요 없다. 스스로 자기들이 뭔가 자신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다. 이런 펠라기우스의 이단이 등장하면서 어거스틴이 아니다. 인간은 전적 타락했다. 전적 타락했다. 그래서 이게 원죄, 오리지널 신, 원죄를 강조합니다. 원죄를 강조하면서 아담의 타락은 하나의 대표성을 가진 그런 자로서의 타락이기 때문에 모든 자들이 아담과 함께 타락하는 원죄를 강조합니다. 전적 타락을 강조하죠. 그리고 전적 타락과 함께 이제 애정론을 또 강조합니다. 애정론. 그래서 하나님의 불가항적인 은혜, 애정론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애정한 자들을 하나님 불가항적으로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그런 애정론, 그 하나님 은혜를 강조하면서 그리고 이신칭의, 개인 구원 이런 것을 강조하는 어거스틴의 신학. 그리고 구원의 교회와 어거스틴 때 참 강조를 한 것이 기독론적인 강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도 강조했지만은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과 관계가 떠난다니 교회론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거스틴 이후에 교회가 어떤 면에서 더 기독론보다 교회론이 더 강조가 될 정도로 사실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 없다 이 차원을 어거스틴 김경식 전사님 교회 밖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은 뭐냐면 교회에서 진정한 복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 밖에는 복음이 없다는 차원에서는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받는 거죠. 구원을 받아요. 그것에 대한 강조로서 교회 안에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까지 강조가 되다 보면 교회론이 강조가 되고 그러다 보면 그 교회가 절대화돼서 결국 중세 교회가 제도화되는 그러한 오류를 낳을 수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구원이 있다는 것은 교회 안에 진정 복음이 있는 것이고 교회 밖에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어거스틴의 문제를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고 어거스틴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성과 신의 도성과 또 이 땅의 지상의 도성 그 문제도 나옵니다. 어거스틴의 문제를 좀 우리가 보고 그리고 이때 큰 거를 좀 더 말씀드리면 중세에서는 그 수도원 운동이 있습니다. 중세에서 수도원 운동이 굉장히 사회로부터 도피해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모여서 어떤 수도원을 만들어서. 근데 수도원의 그 운동이 오히려 중세에는 그런 영적인 부흥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의 그 요람지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며 또 그들 안에서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이 중세
시대에 있어서 수도원 운동이 어떤 면에서 선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리고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개혁하고 또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그래도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결국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선교의 하나의 요람이 된 것이 수도원 운동이었다. 그래서 수도원 운동을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니다 이거죠. 예. 수도원 운동이 중세에 있었고 그 다음에 십자군 운동. 십자군 운동이 이제 있습니다. 십자군 운동. 십자군 운동. 십자군 운동은 지금 십자군 운동은 약 683년, 그러니까 7세기 되겠죠. 683년에 그 무슬림들이 이슬람 세력이 교회들을 막 무너뜨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까지 점령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하면 그 당시에 중세에는 예루살렘 하면 결국 하나의 그 신앙적인 한 핵심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도시를. 그런데 거기를 무슬림이 점령하니까 십자군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그 탈환하는 과정에서 무슬림들을 다 막 그냥 무참하게 핍박하고 죽이고 그리고 당정 저들로 하여금 개종하지 않으면 막 그냥 핍박하면서 그런 군사적인 그런 제국주의적인 그런 막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십자군 운동이. 그래서 외적으로는 되는 것 같았는데 내적인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십자군 운동. 그래서 십자군 운동, 이런 제국주의적 운동 이런 걸 통해서 결국 진정한 선교는 실패했다.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십자군 운동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십자군 운동과 비슷한 운동이 지금 무슬림들은 그런 운동을 하잖아요. 막 지금 무슬림에 대해서 알라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걸 받지 않는 자들은 죽여도 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들의 법에는 기독교인들은 죽여도 된다고 죽여야 된다고 오히려 나오고 있어요. 그들은 그런 무력적인 방법, 제국주의적인 방법으로 점령해 왔습니다. 지금 무슬림 세력을 그렇게 해서 점령해서 지금도 세상에서 지금 그런 악을 행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방법으로 선교의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다. 그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선교의 방법은 아니니까요. 예, 그래서 중세의 십자군 운동을 끝으로 해서 중세는 굉장히 어둠의 그런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예, 그래서 중세가 이제 끝나면서 1517년 우리 이거까지만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중세 끝나고 난 다음에 종교개혁이죠. 종교개혁. 종교개혁은 언제부터요? 1517년부터 1800년까지. 1800년이면 19세기까지. 19세기 초. 1800년. 그러니까 18세기 말로 생각하면 되겠죠. 1700년 마지막까지. 예. 자, 이때까지 종교개혁 시대인데 종교개혁의 특징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의 특징은 성경의 권위를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권위, 즉 이것은 교리,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강조합니다. 교리의 개혁.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신칭의를 강조하는 것이 됐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다. 예. 만인제사장, 성경 중심. 이런 그 종교 개혁에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교리의 개혁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개혁자들의 개혁자들도 선교는 주장하지만은 그들이 사실은 치중한 것은 교회 개혁입니다. 열방을 향한 선교보다는 이방을 향한 불신자들을 향한 선교보다는 교회 개혁, 교리 개혁 이쪽에 많은 치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보이는 주의 세계는 다 어쨌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면 가든 안 가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선교에 대한 그런 불신자들을 접할 기회, 이방 민족을 접할 기회는 좀 적었다는 것도 그 당시에 상황이 좀 있었고, 그리고 신자들은 하나 종교 전쟁, 가톨릭과의 전쟁, 여기에 말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방 선교보다는 가톨릭이 지금으로 하면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되는 자들을 막 핍박을 하고 공격을 하면 또 이들은 모여가지고 그들에 대해서 같이 또 저항하는 종교 전쟁이 중세에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많이 일어났거든요. 이런 것 문제. 그러면서 교리 논쟁, 자체적으로 교리 논쟁, 정말 말씀으로 누가 더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우냐 하면 교리 논쟁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중세 이후 종교개혁 시대에 들어와서 선교적인 면보다는 교리개혁, 선교보다는 교회 개혁, 여기에 더 집중을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종교개혁의 후반부, 종교개혁 이제 첫 번째는 종교개혁에서 그런 종교개혁자들의 선교에 그런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교를 무시하거나 선교를 강조 안 한 건 아닙니다. 강조는 했지만은 결국 교리개혁, 교회개혁 이런 일에 치중하고 또 교인들도 이런 참 카톨릭과의 그런 종교 전쟁 이런 것 때문에 휘말리다 보니까 선교에 제대로 활동을 못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제2 종교개혁이라고 했죠. 제2 종교개혁. 제2 종교개혁 아니면 청교도 운동, 퓨리탄 운동. 이 종교개혁이 이어진 것이 제2 종교개혁 퓨리탄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시작된 독일 중심으로 해서 시작된 이 종교개혁, 스위스, 칼빈 이쪽에 시작된 것이 이런 종교개혁이 제2종교개혁은 어디서 있냐면 화란, 네덜란드 쪽에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영국 쪽에서는 청교도 운동으로 일어납니다. 이 종교개혁이 계속해서 연결되는 거죠. 이때 제2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청교도들이 나중에 미국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미국 선교를 그 당시에 신대륙의 선교를 그들이 했고, 그리고 신대륙에서 그들은 결국 기독교 국가를 세우겠다는 그런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오늘의 미국을 건설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때 제2종교개혁과 청교도 운동에서는 선교가 정말 제대로 일어났습니다. 자, 그때 이 종교개혁에서 그 선교에 대한 그냥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이따가 좀 더 설명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예정론을 특별히 믿었는데, 예정론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은 선교에 대한 열정이 일어납니다. 왜? 예정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이 지금 교회 밖에 있다는 거죠. 또 열방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서 그들을, 우리가 누가 예정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예정된 자를 구원해야 될 우리 사명이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정론은 숙명론에 빠지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인 선교에 대한 참여를 일으키게 됐어요. 이런 면, 그리고 선교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해서 우리는 선교해야 된다. 이들이 그 또 주장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목적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뭐냐? 선교다. 이런 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선교에 대한 불이 붙게 됐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자들이 누구냐? 결국은 불신자들이다. 영원한 지옥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하다. 이것을 그들은 가졌고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돼야 된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우리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으며 이 땅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신정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것이 강했어요. 그래서 청교도 운동에서도 미국, 영국에서도 기독교 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 있었는데, 그 국교, 지금으로 말하면 성공회, 거기와 부닥치면서 그 핍박을 받고 그들이 미국으로 왔잖아요. 그 청교도들이. 그래서 청교도에 와서 신정 정치를 이루는 기독교 국가를 세우겠다 해서 미국을 세우게 됐던 것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항상 종말론적인 그런 의식, 곧 마지막 주의 재림의 그날이, 이 세상에 종말이 가까운다는 것, 종말 의식을 또 그들은 가졌고, 그리고 사회 개혁, 문화 개혁도 가졌고, 그러면서 한 가지 그러나 그 모든 민족에게 가야 된다는 로마서 28장 18절은 선교 대명령에 대해서는 아직 불이 붙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런 선교적인 좋은 그런 불들이 붙었는데, 아직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이 선교 대명령은 그 당시 아직 그런 중요한 그들에게 성경 구절에
성경으로서 그들에게 와닿지 않았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이어서 경건주의 운동, 경건주의 운동, 거기에 보면 경건주의 운동 있죠? 경건주의 운동은 정말 뭡니까? 종교개혁은 교리를 강조했다면, 교리개혁이라면 경건주의는 교리의 실천이죠. 그런 실천, 경건의 운동, 실천운동. 얼마나 필요함? 경건, 실천.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개인적인 그런 체험, 열정, 경건 강조하잖아요. 개인적인 경건과 실천을 강조하다 보면 결국은 무엇이 나냐면 선교가 시작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실천되고 이 말씀대로 살면서 이 말씀에 불이 붙었을 때는 이걸 전하게 돼, 전도가 되고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건주의 운동을 통해서 이제 선교의 그런 역사도 일어나게 되고, 중세 이후에 종교개 이후부터 이제 이런 선교가 조금씩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점점점. 그리고 나서 모라비안 선교가 있습니다. 모라비안 선교라고 해서 나오는데, 모라비안 선교. 모라비안 선교는 모라비안 운동이죠. 모라비안 운동은 여러분 진젠돌프 백작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진젠돌프. 이분이 중심이 돼가지고 모라비안 형제단. 그래서 이들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런 모라비안 선교의 열정을 보고 요한 웨슬리도 굉장히 도전을 받았잖아요. 이들이 요한 웨슬리가 미국 갔다 돌아오는데, 영국에서 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는데, 모라비안 이 사람들은 막 풍랑을 만나는데도 그들이 모여서 기뻐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 막 두려워가지고 막 지금, 그런데 그런 모습 보고, 와, 저들은 저러느냐? 나는 그래도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면서 있는데 나는 왜 두려움에 있느냐? 그 속에서 많은 또 자극도 받았다는데, 이분들은 그런 모라비안들은 자신들의 구원의 확신과 함께 그들은 뜨거운 열정 가지고 선교단을 조직해서 선교에 힘을 썼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윌리엄 캐리, 중요한 것인데, 윌리엄 캐리가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 현대 선교의 아버지는 윌리엄 캐리를, 현대 선교 아버지가 윌리엄 캐리입니다. 이분이 윌리엄 캐리가 강조한 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선교 대명령을 이때 이분이 그냥 여기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가라, 이것이 지상 대명령이면서 이것이 모든 그리스찬들에게 주는 사명이지 뭐 초대교회 제자들에게만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성경에서 끝나야 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해서 막 이 선교 대명령을 가지고 친히 이분이 인도 선교를 나가면서 이 선교의 필수적인 사명감을 불어일으켰습니다. 윌리엄 캐리. 그러면서 이제 윌리엄 캐리가 영국에서, 영국 분인데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이제 그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신대륙에서 여러분 있죠, 뮬즈라는 분, 저기 건초더미의 기도 모임을 해서 이 뮬즈를 중심해서 한 4-5명이 모여가지고 자기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다가 돌아가는 길에 그 천둥 번개를 만나가지고 건초돔이 있는 그 창고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그들이 세계 선교를 위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그때부터 와, 우리가 하면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I can do, if I will, 우리가 하려고 한다면 할 수 있다, 뭐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교에서 그들이 말씀 훈련을 받고, 그리고 선교 운동으로 해서 그들이 나갑니다. 그때 선교 운동을 해서 첫 번째 선교사가 인도 버마로 간 저드슨 선교사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계몽주의, 마지막입니다. 계몽주의 시대가 17세기, 18세기인데 계몽주의. 계몽주의는 이성을 앞세우는 거 아닙니까? 이성을 앞세우고 인간의 자유를 앞세우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인간의 자유, 인간의 이성의 자유, 이걸 더 강조하는 때가 계몽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몽주의 영향으로 뭔가
부정적인 것이 많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인간의 어떤 선을 베풀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인간의 자유, 이성을 더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선교적인 차원을 그냥 과학적인 문화적인 전달로 또 이때도 생각이 되고 그리고 선교를 상업적인 목적과 연관이 됩니다. 식민주의 확장이 그 당시 일어나면서 선교사들이 상업적인 것과 연관을 시켜가지고 같이 앞서가서 그들이 그 지역 사회를 이제 뭐 기독교에 대한 호감을 갖게 하면서 그러면서 결국 서구에 대한 유럽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갖게 하고 그리고 상업주의적인 목적으로 연결시키고 이런 것들이 그렇지만 또 거기서 또 그런 문화와 여러 가지 경제가 발전되면서 그 천년왕국에 대한 그런 또 그런 도래 곧 이제 세상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세상이 천년왕국이 이제 곧 도래한다. 그래서 여러분 18세기, 19세기 전에 이때 가장 큰 것이 저기입니다. 그 후천전설. 후천전설은 뭐냐면 곧 세상이 정말로 좋은 천국이 이 세상이 지상에서 도래한다. 후천년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그 의식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후천년이 깨져버린 게 뭐냐면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통해서 완전히 후천년이 이 세상이 이런 좋은 낙원 천년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세상은 악의 그런 것이 되겠구나.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 되겠다. 그래서 후천년설이 무너지고 그 이후에 전천년설이 강하게 대주가 돼요. 전천년설은 그 주님이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고 그리고 나서 천년 동안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천년설. 근데 전천년설이 계속되면서 이제는 지금은 무천년설을 더 강하게 말합니다. 무천년설은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이 땅에 오시고부터 뒤에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천년, 그런 천년이라는 기간적인 보다 무천년이라는 그런 하나님 그런 기간을 넘어서는 무천년.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된 것이고 주의 재림의 그날에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지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또 천년이 되기 위해서 천년 동안 우리는 휴거돼 가지고 위에서 공중에서 그러면 뭐 머물다가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 밑에 있고 그리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어디 가서 왕노릇할 거예요? 달나라 가서 왕노릇할 거예요? 어디? 그래갖고 또 마지막 또 심판. 그 나름대로 성경에 그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제가 계시록을 쓰면서 지난번에도 가르치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보수주의의 많은 흐름이 무천년으로 갑니다. 그래서 무천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왕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성령께서 이미 이 땅에서 다스리시는 역사를 이루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왕같은 백성이 되었고 이 땅에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국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키면서 역사를 이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마지막 주의 재림의 그날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그것이 이 무천년의 그 생각입니다. 그런데 천천년 주장한다고 해서 그걸 너무 또 우리가 반박하지 말고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하고 선교하면서 주의 일을 하다가 그 주님이 오셔서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천년왕국 시작되면 뭐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에 가서 또 살면 되는 거니까 뭐 그렇다면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해서 또 천년보다는 이미 그때부터 영원한 그 나라로 가도 성경적으로 더 가까우니까 뭐 거기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몽주의까지 그리고 계몽주의가 끝나고 나서는 19세기 20세기에 선교가 다음 주는 우리 브레이크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19세기 20세기에 선교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참 안타까우면서도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는 이루신다. 그래서 이루시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참 감사하고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부족한 것은 참 안타까운 것은 인간의 책임의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어떻게 했느냐. 타락하기 전에 책임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선교의 사명을
책임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교를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믿는 오늘날 교회에게 선교의 사명을 책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얼마큼 감당하고 있느냐. 초대교회에서는 많은 감당을 했습니다. 정말 그들은 많은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세에 점점 갈수록 그들은 외적인 것은 조언, 환경이 주어졌지만 내적인 면에서 영적인 부흥을 잃어버리고 선교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면서 중세가 암흑기로 많이 처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에 들어와서 그때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면서 이제는 성경의 말씀 중심으로 하면서 선교가 이제 다시금 시작되는, 불이 붙기 시작하는 종교개혁 시대. 그러면서 제2종교개혁, 경건주의, 모라비안 이런 통해서 계속 이제는 열방을 향한 선교가 다시 한번 불이 붙으면서 일어나는 가운데서 19세기, 20세기 그리고 오늘 우리입니다. 21세기 우리. 그리고 난 다음에 22세기가 될까 안 될까요? 그건 모르겠지만 22세기가 되기 전에 주님 오시면 이제 마지막 영원한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거기 가기 전에 우리는 이미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선교에 대한 사명,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그 선교를 늘 마음고 내가 거기에 동참해야 된다. 이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요, 이것이 나에게 준 책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가져야 되겠습니다.